얼핏 보아서는 사랑스럽게 생겼고 또 모양새도 있고 건장한 것 같고 강한 것 같은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람이 심하게 부니까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새로운 나뭇가지를 자라게 해서 훨씬 강하고 또 훨씬 안전하게 보이도록 스스로를 만들려고 힘썼다는 겁니다. 태풍이 부는 거예요. 비바람과 함께 태풍이 확 몰아치니까 겉으로 보기에 그토록 건장하고 튼튼하게 보이던 그 나무가 뿌리까지 흔들려서 옆에 있는 나무의 도움이 없이는 없었더라면 땅에 꺾일 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가 또 충격으로부터 겨우 되살아났을 때 자기를 도와주었던 옆 나무에게 야, 너는 태풍이 그렇게 세게 비바람과 함께 몰아치도 끄떡없이 그렇게 튼튼하게 서 있었는가? 비결이 뭐냐?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옆에 나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 그거 아주 간단하네. 자네가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동안에 나는 뿌리를 깊게 내렸다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만들어낸 이야기죠. 그러나 주는 교훈이 큽니다. 가지를 내는 것보다 줄기를 더 튼튼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그리고 더 우선적인 삶의 자세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죠.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또 일인 것을 또 우리 예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의 여정에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고 또 무너뜨리기 위해서 불어오는 수많은 삶의 풍파들이 있죠. 그 모든 풍파들을 능히 이겨내고 견고함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삶과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에게 좋은 해답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들,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와 관련해서 권면한 내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를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박으래요. 박으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것은 뭐예요? 뿌리를 깊이, 최대한 깊이 내리라는 거죠.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가? 오늘 말씀 통해 세 가지 이유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무의 생명과 풍성한 열매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뿌리에 달려 있죠. 나무의 생명, 나무의 운명, 그리고 나무의 풍성한 열매는 뿌리에 달려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참 신이 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거예요. 살짝 거쳐서 내리지 말고 세상에 이만큼 뿌리 내리고 교회에 살짝 거치고 이러지 말라는 거지. 어디에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거예요. 자, 여쭤볼게요. 다음 주부터 나는 그 교회도 안 나오고 뭐 신앙생활도 안 하고 믿음생활도 안 하고 세상 속에 푹 빠져 살다 가겠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여기? 기왕에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깊이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고, 그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는 참된 구원자가 그리스도이시다. 참 신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관련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참 인간의 모습으로도 오셨지만 참 신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참 신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인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쓴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르게 그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태초에 예수님이 어떻게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동일한 맥락에서, 표현은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동일한 맥락에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참 신인 동시에 참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깊이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가?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계속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면서 참된 복음과 진리 안에서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풍성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무엇이 넘치게? 감사가 넘치게 하는 삶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마치 뿌리가 좋은 밭에 깊이 뿌리 내릴 때 그 좋은 밭에 있는 좋은 양분을 어떻게 합니까? 뿌리로부터 쫙 빨아들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튼튼하고 견고한 좋은 토양으로부터 뿌리가 양분을 끌어당겨서 튼튼하고 견고한 줄기와 가지를 만들어내고 튼튼하고 견고한 나무를 만들어내겠죠. 그러면서 그 나무에 무엇이 열리는 겁니까?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게 내리게 되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믿음과 신앙이 막 자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살리고 성장시키고 성숙케 하시는
그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자라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도 적당히 임하는 것 같아요. 마음의 문을 적당히 열지 마시고 어떻게 열어야 돼요? 어떻게 열어야 돼요? 활짝 여세요. 활짝. 기왕이 열 거 요렇게 열었다가 닫았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확 여시라는 거예요. 확. 그러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영적인 풍성한 은혜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풍성한 은혜뿐만 아니라 삶의 풍성한 은혜와 복도 누리게 된다 이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6절로 7절에서 뭐라고 권면했는가 하면 6절과 7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어떻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깊이 내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움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 굳게 서게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5년 한 분하고 10년 한 분하고 같아야 돼요? 네? 말씀을 보는 눈, 삶을 바라보는 눈,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읽는 눈, 또 믿음을 갖는 그 분량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지. 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신앙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표현을 하면 이렇게 쉬운 것 같은데, 그럼 그리스도 안에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건 뭘 말하는 건가? 예수님과 영적인 그 교제를 깊이 가지라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담겨 있는 그 복음서를 깊이 읽으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더 깊이 헤아려가고 인격과 마음과 삶을 닮아가는 그 몸부림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연구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예요. 이것저것 뭐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그래서 뭘 닮아가야 되느냐, 5가지 그림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로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믿음과 신앙이 자라서 참된 복음과 진리를 올바로 분별하게 되고 그 복음과 진리 안에서 흔들림 없이, 신앙의 흔들림 없이, 믿음의 흔들림 없이 우리가 미혹의 영의 역사, 거짓된 진리의 역사들을 다 분별하고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참고로 당시 골로새 교회는 3가지 위협을 받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부인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강력한 위협이 있었어요. 당시 강력한 이단입니다.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가짜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짓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에 입고 왔다는 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고 세상을 악하다고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증언하죠. 영지주의자들하고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진리인 거죠. 그런데 비슷하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또 헷갈리기 때문에 휙휙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위협은 뭔가 하면, 당시 현세적인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헬라 철학에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참된 복음의 진리인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야.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협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그런 상황 속에 선포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협 속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거짓된 진리와 미혹의 영의 역사들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더 견고한 복음과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박으라. 예수님 한 분이면 되잖아요. 다른 것도 필요하세요? 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 막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아무리 말아도 그게 다른 복음이고 거짓된 복음인 것을 알려 그러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진짜를 알면 끝나요. 골동품 전문가들이 왜 딱 보면 진품인지 진품이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골동품 전문가들은 진품이 뭔지 아니까 진품을 딱 대고 기준을 놓고 딱 보면 참인지 거짓인지 바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 안에 우리가 견고하게 설 때 아무리 그것이 진리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공격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진리를 알기 때문에, 참된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모든 거짓된 진리와 미혹의 역사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참된 복음과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라. 세 번째, 왜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바울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살면서 모든 어둠의 세상 권세를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라.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 죄악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그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게 내리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동일하게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라. 아멘. 이것은 마치 좋은 토양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나무가 좋은 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음으로 나무를 튼튼하고 견고하게 쭉쭉쭉 세워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에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관련하여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정언합니까? 10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정언해요.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뭐라? 머리이시라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일반 문맥상으로 보면 모든 통치자와 권세는, 권세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니까 모든 통치자와 권세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죠. 주권 아래에 있는 거죠. 자, 그럼 모든 통치자와 권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세상적인 차원에서 이제 세상 권력을 가진 정치적인 실세일 수도 있겠고, 형이상학적인 어떤 영적인 실체일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그게 정치적인 실세가 됐든 영적인 실체가 되었든지 간에 그리스도는 그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무엇이라는 겁니까?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는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를 누가 다스린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머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뒷부분의 그 본문의 내용은 이 부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관련한 13절로 15절에서 뭐라고 정언했습니까? 우리 13절로 1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대적하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가 역사하고, 사단의 권세는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하여, 권세자들을 통하여,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를 대적하고 방해하려고 했지만,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3일 만에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해결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모든 죄악의 권세, 그 최고봉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죽음의 권세, 최고봉이 누굽니까? 사단의 권세, 그걸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복음과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죄악과 어둠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느냐? 생명과 구원이 그리스도에게 있고 참된 복음과 진리가 그리스도에 있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승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없게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삶이 되심으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꽉 붙잡고 어떤 미혹의 역사가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이단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믿음과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참된 그리스도인에서 힘있게 역사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모든 죄악과 어둠의 권세를 능히 이기시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신 주님과 함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도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날마다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아멘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흘러온 인류의 역사 속에 사람들이 지은 죄의 문제로 인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는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토록 몸부림쳤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진리가 있고 길이 있고 생명이 있는 비결과 방법을 분명하고 선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진리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진리,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참 신이 되시기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참된 복음과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박아야 합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 거짓과 미혹의 역사들이 충만하고 강력하고 교묘하게 마지막 때의 역사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해내고 복음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셔서 세 가지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